그 신사랑 구오지다 슬퍼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은 중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죄의 확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을 받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를 용서하신다, 속죄해 주신다, 속량해 주신다, 죄를 우리를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용서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용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죄의 확신은 용서입니다. 사죄, 죄를 용서해 주는 확신, 확신은 믿는 것,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공생에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함께 그 동참한 구속의 역사였어요. 우리 주님은 다른 거 몰라도 우리 제자들 실수하고 허물 많고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주님이 나쁜 것, 불순물들 다 제거하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오순절에 성령의 기름 몸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거듭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백성, 목숨 바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종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오늘 2000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오늘도 그 사죄의 은총을 입어서 이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나 혼자만 구원받을 수 없어, 나 혼자만 제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믿는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잖아요. 사랑에 빚졌다는 것은 내가 용서를 받았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내가 주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탕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용서하면 사면되고 복권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면 죄를 면해버리고 나의 권리를 복권에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이같이 연약한 우리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받으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받아, 야,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구나, 이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랑. 요한 1서 또 요한복음 1장에 도성인성하셨다는 걸 알아요. 도성인성.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이 되셨고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은총입니다. 구속사. 예수님이 오신 사건, 하나님이 인간이 된 사건, 이게 성육신 사건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멸망받을 영혼이 사망의 길로 달려가야 되고 사망의 왕래 우리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사망에서 옮겨 얻으러요 생명으로, 사망으로 달려온 우리 영혼, 사망으로 달려온 우리 영혼들이, 사망이 왕래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생명을 얻어요. 이거는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천국으로 우리가 인도받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셨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다시 컴백하셨거든요. 그 보좌에 계셔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우리를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우리는 이런 구원의 소망,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이 한량없는 은총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달려가야 됩니다.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고 어떻게 달려갈까요?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영원롭게 할까요? 그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어요. 제사함 받은 성도는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 이후에 죄라고 하는 게 왔어요. 불순종, 불신앙, 거만, 교만, 자만, 남에게 전가하는 죄를 전가하고 이런 것이 와 있어요. 다 합쳐서 죄라는 거예요. 죄. 죄는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어에서 그랬다.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 가지 않고 이렇게 빗나가는 거예요. 어제 우리 대한민국 첫 번째로 금메달 땄습니다. 혼성. 17살 남자하고 여자 20살짜리. 당당하대요. 아유, 잘 쏴요. 화살을 정확하게 10 골드 탁 쏘잖아요. 죄는 빗나가는 거예요. 관역을 뚫어야 되는데 어긋나가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멸망방하고 사망으로 달려 우리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진국이 나와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 너희를 용서하신다. 하나님 사랑하고 용서하신다.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마. 메시아를 보내주셨잖아요. 미스터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는 영혼에게, 죄로부터 돌이키는 영혼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쉬워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천국 복음은 쉬워요. 죄로부터 돌이켜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이거예요. 이것저것 행해라, 헌금을 많이 해라, 많이 헌신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성경 말씀 사도행전에 1절 2장 1에 보면 말씀이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우리의 죄를 사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거든요. 속죄의 주님 누굴까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에 세례를 받아요. 세례자 요한에게 가니까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복음 전하는 길을 평탄케 하는 종으로서 광야의 소리도 사명 감당하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을 했다. 소개했다는 것. 구약은 소나 염소나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연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속죄제, 번제, 이렇게 속죄제를 주로 드리고 번제를 드려요. 나머지는 찬양이에요. 찬양. 속간제 이런 거 찬양제가, 감사제가 나머지도 있습니다. 감사제는 나누는 것, 음식, 농산물 들어오는 거 있는 거 같이 함께 하나님께 나누는 것이 감사 축제였어요. 그 중에서 속죄제예요. 속죄. 내가 성전에 와서 제사장에게 죄를 고하고 그 다음에 동물에게 안수를 하고 내 죄를 다 전가해 안수하고 그 다음에 죽여요. 잡으면 피가 흘리고 피를 뿌리고 피를 흐리고 피가 흐르죠. 그걸 다 뿌려. 없어지는 거. 용서받는 그런 것이. 수많은 소가, 수많은 양들이, 수많은 염소들이 죽어나갔는데도 죄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또 소송되는 거예요. 죄가 또 다시 나타나. 또 죄로 말미암아 또 희생제사를 드려야 돼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의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죽으러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제사장, 단번에 죽으신 제사장,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6월절에 십자가성이 죽으셨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셨어요. 막힌 담이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제사장만 7월 10일 대속제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길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열려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직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담이 무너지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담이 무너진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막힌 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원수 맺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총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십자가는 화해거든요. 화해고 용서입니다. 예수를 믿은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직구하는 길이 열린 거예요. 직구하는 것, 바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대제사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내가 동물에게 내가 죄를 다 전가해서 이렇게 안수하지 아니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된 성도는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하고 질이 달라요. 오늘 성경 말씀 9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를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토설하지 아니하고는 제사함 받을 길이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죄를 사하시거든요. 우리 자백해야죠. 자백은 나 잘못했어요.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나 용서해 주세요. 나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것이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 죄를 졌는데 말은 좀 안 그런 척 하면은 이거는 징계를 받겠지요. 죄는 토설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함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멀리 사는 것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긍휼하심과 자비함을 얻는 거예요. 멀리 가면은 잘 될 것 같죠? 꽝이요.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멸망당하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에 이상의 자랑, 안목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당해 살다 보니까 멸망이 그들을 막노릇합니다. 내가 어려워도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예수께로 한 걸음씩 예수께로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고 자비를 베풀어주고 용서해줘요. 오늘 우리 읽은 사제의 확신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함이 많아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복하면 용서해줘요.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요나서도 보세요. 요나서에도 거기에 있는 니느웨 백성들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시잖아요. 이방인 아니에요. 아수르 사람, 나는 완악하고 교악, 아주 악독한 사람들, 아주 무자비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고 죄악으로 돌이키니까 금식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을 멈춰버려요. 용서해줘요. 생명을 살려주시거든요. 좌우를 분별 못하는 12만 명, 그 동물들까지 다 살려주셔요. 하나님은 죄를 자복하는 심령, 죄를 회개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주는 것은 생명을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아주 부족해요.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은요, 거짓말도 잘하고 부패하고 또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인간의 의로운 행위는
무엇과 같으냐면 누더기 옷과 같은 거야. 계속해서 다 헌 옷을 누더기 옷이라고 하잖아요. 당자 위에도 당자는요 아버지를 품을 때는 세상에 타오르면서 허랑하고 방탕하고 다 소비에 쪽박찬 거지가 되어 그런 누더기 옷을 입는 거야. 주님을 떠난 영혼, 죄의 결과 아래, 죄의 속성 안에서 죄의 권세 아래 사는 영혼들은 이와 같이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두더기 옷을 입은 참으로 인생의 연약한 그런 삶을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게 잘 되는 것 같고 또 부러워할 만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것을 우리에게 좋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는 사망의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성도는 생명의 길로 오늘도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서 믿음을 붙잡고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이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아멘. 제3의 은혜를 받으면 어디로 갈까요? 천국 갑니다. 아멘.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우리는 멸망받아요. 아직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나는 율법에 얽매여서 나는 아직도 죽어야 돼. 나는 죄 용서를 못 받았어. 예수 믿으면서도 이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거든요.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뭐 공로로만 이것저것 많이 해야 구약처럼 뭐 11조도 하고 또 제사 받기 위해서 뭐 동물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또 금식도 하고 그거는 예수 믿는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신앙의 현장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그 성도가 마음과 기쁨 우러나오는 감사가 바로 예배의 생활이고 선한 일 하는 것이고 구제하는 것이고 어려운 일 돌보는 것이고 그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의를 나타내 뭐 잘하면 막 방송에 강구해요. 나쁜 건 강구 안 하고 좋은 것만 강구해요. 근데 한국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한국 교회가 자꾸 어려운 것은 잘 돕는데 어려운 것은 돕는데 안 드러나니까 교회를 막 욕하는 거야. 뭐 하냐고. 대한민국의 80% 이상 사회복지 단체를 운영하는 것이 교회고 기독교 단체입니다. 어렵고 관련당한 그런 기관들을 기독교가 많이 지원하고 후원하고 있어요. 근데 안 드러나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른손에 하는 일을 착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은밀한 구제, 은밀한 선행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따라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참 가치를 몰라요. 교회도 그렇게 하는데 안 드러나니까 조금씩 이제 선행이 나오는 거죠. 예수 믿는 성도는 뭔가 다르게 세상 사람과 다른 거죠. 우리는 세상의 빛, 소금 딱 나타나요. 세상 사람들은 안 나타난다니까요. 우리는 빛으로 자기를 태워서 희생해서 세상 어둠을 밝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는 또한 소금으로서 소금의 짠맛을 내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도록 하는 짠맛.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면, 교회가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면 그런 변화받는 삶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썩고 타락하고 청탁하고 뇌물이 오고 가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같이 썩으니까. 예수 믿는 성도가 있으면 예수 믿는 성도가 우리 단체에 또 그런 공동체에 있으면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정직하게.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88 서울 올림픽 때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시에서 과장급으로 이렇게 선한 일을 했답니다.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과장답게 구청의 과장답게 일을 하니까 나중에요 잘했다 하고 국가에서 표창이 나왔더랍니다.
주어진 그 사명을 국가를 위해서 자기가 본분을 최선을 다하니까 주위에 있는 우리 그 식구들이 추천을 해서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 뇌물 쓰고 뭐 줄 잘 쓰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자기 있는 그 최선을 다하니까 청탁하지 않고 뇌물 받지 않고 자기 일에 묵묵히 감당하니까 그렇게 픽업이 되어서 훌륭한 그 대통령인가 국가로부터 표창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은퇴하셔서 계세요. 그리고 정직하게 국가 공무원을 하시다가 20년 채우시고 또 미국 가셔가지고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목사님 되셔가지고 한국에 나와서 또 이제 만 70까지 복음 전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단체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세상의 빛, 소금. 그러면요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믿을만 하구나. 존경할 만하구나. 그런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바르게 행하면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 반대로 내가 청탁도 좋아하고 뇌물도 먹고 사기치고 줄도 서고 뭐 이러다 보면 나중에 뭐라고 해야 되나 내 실력도 없는데 낙하산 나중에 이제 욕을 먹는 거야. 교회 다니 똑같네.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겸손하게 내가 몸담고 있는 그 조직, 그 사회, 또 기관, 또 공사회, 공직사회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다 눈이 있어도 다 보잖아요. 저 사람 교회 청년인데,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교회 집사님인데, 권사님인데, 다 눈이 있어요. 우리 뒤에 눈이 있다니까요.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이렇게 다 예 하면 뒤에서는 다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예수 똑바로 했는지 아니면 날라린지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믿고 또는 신뢰하고 따르고 또 그 사람이 잘못하면은 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욕을 해요. 교회 다니니까 더 나쁜 짓 하네. 난 예수님은 좋은데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간다고 막 그렇게 막 핑계를 붙잡게 그 사람에게 둬요. 아니 자기가 예수 믿으면 되는데 왜 나쁜 사람, 안 되는 사람, 부족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교회 다니면 신앙의 표준을 삼으려고 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본받는 거예요. 사회 위인들이 누구를 본받을까? 좋은 사람, 덕이 되는 사람, 자기를 희생 그 사람을 본받아 가니까 우리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해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요. 죄를 심었고 불의를 심었으면 불의의 열매가 있을 것이고 의를 심어서 선을 심으면 선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 했어요. 옥토에 뿌리를 씨앗을 뿌려지니까 떨어지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옥토에 뿌리지 아니하는 거는 100배, 60배, 30배를 막 기다리는 거예요. 왜 내게는 30배가 안 주고 60배가 안 오고 100배가 안 오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길가의 밭, 돌짝밭, 가시덤불 밭인데 주의 말씀대로 삼가하고 절제하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좁은 영생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쉽지 않거든요.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붙잡고 가야 되거든요. 사죄의 확신을 받은 성도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죄를 자복하는 사람, 우리 주님 앞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의로 고백하다가 세상으로 간 사람도 있고 부자 청년, 부자 바리새인 여러 몇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선약한 제자들을 보세요. 어부들 아니에요. 그죠? 나를 따라가니까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요.
예수를 만나고 그들은 변화를 받아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해요. 그리고는 목숨 바쳐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자기 죄를 자복한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용서와 긍휼과 자비함을 얻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봅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요? 하나님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쁨의 준말 미쁘사, 제일 좋은 표현입니다. 뷰티풀, 아름다운, 그죠? 더 크게 할까요? 엑셀런트 그래요. 너무 좋다, 최고다 이 말이에요. 미쁘사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 미쁘시다. 가장 아름다운 것을 미쁘다 하잖아요. 아름다운 미. 기쁨을 표현할 때 미쁘시사 이러잖아요. 미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의로운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런 첫째 날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very good, good. 계속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 주셔요. 사람을 만드시고 제 6일에는 보시기에 주심이 좋았더라. very good이요. 선하신 하나님, 선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성도인데 하나님 거룩한 백성의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그릇이에요. 거룩하다. 선하게.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선하게 청구한다. 선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을 주잖아요. 선하신 하나님.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대화하기를 원하고 예배하기를 원하고 찬송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신 하나님께 미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다 아뢰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죄를 사하죠. 진실로 하나님은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요한일서 4장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사랑은 용서가 끝이 없다는 거, 한량 없다는 거, 한량 없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 편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잘못을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엎드리는 자,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 용서하신다는 사실. 아멘. 용서.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절대를 가지. 너 오면 죽여버려. 너 가만 내가 멸망시켜버려. 이렇게 하면 누가 하나님께 가겠어요? 아무도 안 가지. 두려워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용서가 있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오늘 요한 1서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누가 담당하실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를 보고 사해 주셨다. 사해 주셨다. 사해 준 것은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 이제 재판을 받아서 이렇게 면해 주는 거예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면해요. 우리 대통령도 8월 15일이나 또 광복절날 또 대통령 취임식 때 특별히 이렇게 또 사면해줘요. 복권도 해주고 사면해줘. 죄를 면해줘. 그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죄의 결과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야고보서에 말씀합니다. 자, 사망이 내게 이렇게 나아져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사망이 왕노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그 사랑 앞에 오늘 우리가 이거 나와서 예배하고 용서받고 담대함을 받아 또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 구약 성경 말고 신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복음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특히 누가복음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 집을 나간 탕자, 잃어버린 것을 찾는 사건이 나와요. 아버지는 다 용서하잖아요. 그 아들이 그대로 오잖아요. 아버지의 품을 바라보고 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처럼 마음 넓지 못해요. 조금해. 근데 아버지 마음은 넓어요. 품어주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이 품고래 하나를 보아달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왔지만 아버지는 하늘과 아버지께 제자를 얻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게 하고 뒤에 거는 말을 못하게 품어요. 자기는 죄인으로 아버지께 내가 아들이라 이렇게 감당치 못하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받아줘요. 그리고 그 품꾼의 하나로 쓰다는 말을 못하게 합니다. 떠나올 때는 그렇게 해요. 이야기를. 예수님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죄를 자복하니까 하나님이 뒤에 것을 말 안 해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회복해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 자비라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죽을 영혼이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 길을 오늘 달려가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이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거예요. 오늘도 감격된 신앙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심을 믿고 오늘도 감격된 신앙으로 제사함받은 성도답게 달려가는 거룩한 백성들,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사함받은 성도답게 감격된 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해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우리 가족들, 이웃들 친구 전해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저도 맛보며 제사함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